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이란 말을 늘 씁니다. 일상. 하루가 어제와 같고 내일이 또 똑같이 열려지는 일상.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고 먹고 쉼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직장 다니고 일상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는데 하루 지나다가 사고가 나고 어려움에 부닥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날 하루는 무너지는 거예요. 안녕히 주무시라 하고 서로 두 내외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한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 보면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일상이란 게 똑같이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보장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그래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못 일어나면 내일 설교 누가 합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 잠 잘 자 계신 내일 꼭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상을 늘 맡기다 보니까 저는 요즘 기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때도 한 말씀드렸죠. 기적. 여러분 일어나시는 것도 기적이고, 난 늘 일어나는데요. 못 일어날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서 저를 쳐다볼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눈이 나빠서 못 보시는 분들,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못 보는 사람들은 눈 뜨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잘 지나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계단에 올라오시다가 넘어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에머전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적으로 이어진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통해서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란 겁니다. 일상이 똑같이 이어진다 생각하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누구든지 다 천당 갈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억 인구가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거든요. 다 각각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신이 최고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요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압니다. 그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피부속이 느끼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깨닫자는 거죠.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난 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2장이에요. 도무지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이 꿈을 해석해 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할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로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그 말 하지만은 자기는 안 믿습니다. 너의 신이 최고다 말하면서도 안 믿어요. 자기는.
신기하잖아요. 그가 정말 참 신이었다면 나도 너희 신을 믿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3장으로 들어가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함을 받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걸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랑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연이어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대단한 칭송이에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 믿어요. 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그 찬송받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그들이 별다른 사람입니다. 그들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무엇이가 한데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갈까요? 앞에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셈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도 역시 모함을 받았습니다.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자굴에 넣읍시다. 30일 동안 보고. 근데 다니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걸려들었죠.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피시사 그가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옵니다. 그때 이 사건을 접했던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디의 다리오 왕이 하는 말 26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제가 읽어드리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압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 믿거든요. 물론 목사님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요, 이때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니엘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고백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니엘은 그 책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고 말했을 때에는 그의 나라를 향해서 전부 다 이제는 다니엘 하나님처럼 유대 종교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했다면 그건 민족과 나라들이 바뀌어졌을 건데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혹은 피곤하고 혹은 문제 속에 떨어지고 혹은 염려하는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이제 연주일 학생들 또는 유치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제 그 뭡니까, 연극 같은 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주학교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13명이 나와서 이제 저 카드 섹션 같은 걸 합니다. 한 아이들이 종이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에는 C, 하나는 H, 하나는 R 해서 크리스마스 러브 해가지고 이제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감추고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피웠습니다. 하나가 C, 전부 다 봅니다. 어른들은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H, R, I, S, T 쓰는데 그만 M을 든 아이가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W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러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깔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하는데도 뭐 웃음이 터지면 그게 쉽게 잡힙니까? 그런데 나중에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를 떼어보니까 그것은 M이 뒤집어져서 Christ was love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느냐,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요, 제 마음 깊이에서부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2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놀라운 표현입니다. 제가 부끄러웠다는 것은 김경진이의 하나님 언제 찾아본 적이 있느냐,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의 하나님.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데리고 있어 보면 자기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개인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 아닌가.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그럴 때 네가 참 어려운 걸 말하는데, 그러면서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코스 어디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제자들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사만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건넜느냐, 겉옷자락으로 요단물을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져서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엘리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냐, 이 나라를.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사처럼 이 나라를 지키던 위대한 엘리야, 그가 갔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젠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 돌아와야 돼요. 요단강을 돌아와야 하는데, 그때 그가 요단강 물을 뭐로 쳤느냐, 엘리야에게서 떨어졌던 겉옷자락과 함께 치면서 뭐라 하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따랐고 얼마만큼 의지했고. 저는 여기서 부끄러운 거예요. 저를 아는 분들이 김경진 목사의 하나님, 대단하다. 혹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어?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만약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도 같이 섬기고 싶다. 그런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 개인의 하나님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꼭 선지자나 목사에게만 주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를 아시죠? 룻기에 보면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며느리들 이미 남편과 자식들 다 죽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룻이 시어머니가 한 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그 가정생활 해가면서 며느리에게 감동을 주었겠어요. 룻기 1장 16절 아닙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는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는 거 보면 나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 혹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앞에 말 안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바로 섬길 때 주변 사람들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의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 좀 믿어보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일생 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나와 그분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냐 이거죠. 우리 한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호가 미당이에요. 서정주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불교 대학인 동국대학교에 물리대 학장으로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시들을 보면 거의 불교 색채가 많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말년에 미국에 아들이 있어서 아들네 집에 와 살았습니다. 엘라바마에 있는 아들네 집 살았는데 그때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자꾸 모시고 교회 가자, 교회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유명한 그 가수 윤형주 장로와 사교했게 되었고 윤형주 장로와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서정주 시인을 만났는데 그분과 함께 많은 교제하면서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불교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기독교회에서는 기독교회장으로 했습니다. 장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3일 전에 그 유인형주 장로 보고 한 이야기, 나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아니라 그전에도 그는 믿었지만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주님, 여러분의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기에서 위기를 명쾌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청년들, 학자들은 그때 나이가 한 16살에서부터 한 20살 정도 되었을 거라 그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거기에서 신앙의 훈련 또 연단을 받죠. 어쨌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기였죠. 삶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안전했거든요. 혹시 사자가 늙어가지고 이빨도 없어가지고 다니엘을 못 물었고 발톱도 낡아가지고 그냥 괴롭히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일부러 밝힙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자 박살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생각해 봅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이 좀 덜 뜨거웠을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을 어떻게 이용하셨다는 걸 말씀한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게 불이 약한 것도 아니고 불이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던져 넣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밝히는 거죠. 그거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도라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늘 보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손짓, 발짓,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아니라 밤에 주무실 때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위장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사지백제를 붙들어준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도하고 바라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편에 계십니다. 그분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또 성경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사무엘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래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인정을 받았겠어요. 1931년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소도시에 겨울 폭풍이 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데요. 엄청난 눈보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 목사님 가정인데 그 집에 6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부슬거리더니 아빠 집이 추운데 뗄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네요. 우리 뭐 먹지요? 그래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그 6살 난 아들 보고 존, 우리는 이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자, 예배 드리자.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밖에는 아직도 눈보라가 치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차분하게 침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 잠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 역시 목사지만은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예수 믿다가 쫓겨와서 미국에 왔는데 시리아 교회인들이 모였다면 얼마나 모였겠어요. 사정이 어렵죠. 그런데도 그런 침착하게 선교사와 주변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아들이 어릴 때 그 들었던 기도지만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기도예요. 기도를 끝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뛰어나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밖에는 보니까 썰매가 하나 있어요. 웬 썰매인가 싶어서 그런데 일단 들어오시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면 얼마 전에 자기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뭐 그런 걸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오늘 새벽에 4시에 자기가 잠이 깬 거예요. 밖에 보니까 눈 폭풍이 불어대는데 그때 언뜻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라. 그 목사님은 어떻게 지나실까? 그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를 끌고 나왔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썰매를 꺼내가지고 말을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박스를 하나 싣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박스를 들여다가 내려보니까요, 그 안에 각종 음식하고 계란하고 우유하고 돼지고기하고 그렇게 식탁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이 그 음식을 놓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갈 때 그냥 안 가고 손에다가 돈 10불을 손에 쥐어주고 가시더라는 거죠. 누가 보냈겠습니까? 누가 그러하여금 그 목사님을 기억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 때에 의사의 손을 누가 만지게 하십니까? 수술실의 칼을 누가 잡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경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위기를 언제나 명쾌하시는 하나님 주를 기억하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나오십니까?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합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오미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옵기는 내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사는 것도 엉망이고 신앙의 자세도 엉망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네요. 지금 자식 때문에 내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 날 도와주셔야지요. 주님, 나는 지금 삶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삽니다. 우리 부부는 갈등도 많고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자 이 모든 위기를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불문불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병상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